2023년 4월 5일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요일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자신을 또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설명과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새벽에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인데요. 대제사장이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무 대답도 없느냐. 거짓 증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모함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좀 변론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또 27장 또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때는 이제 세상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막 고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항변을 해보시오. 한마디도 대답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요일에 예수님은 침묵의 날, 아무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요일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많은 교훈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침묵하고 쉬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혀를 다스리며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뜻을 뭔가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꾸 쏟아내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그런 걸 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는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좀 다시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 사건이 좀 더 상세하게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튿날이 언제냐 하면 그 앞에 종료주일이죠. 그러니까 이튿날이면 월요일이 됩니다. 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설명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는 왜 열매가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입니다.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어느 아침이냐? 그 앞에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20절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랬으니까 하루가 지나서 이제는 화요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랍비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과실나무들은 다 자기의 철이 있잖아요. 좀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것은 굉장히 무리하신 거거든요. 철도 아닌데 열매를 달라고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랬죠? 제자들이 듣더라가 뭐예요? 제자들이 이걸 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할 때 초대를 막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됩니다. 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혼인을 해서 내 식구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뭔가 이유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요거 먼저 해놓고 나서 내가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하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요거만 먼저 해놓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는 아주 누구도 참 따라오지 못할 만큼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은혜 받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모두 기억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부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같이 붙어 있지만 이제 나눠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0절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분에게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난 이미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나에게 전도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하던 일들을 다 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믿으라. 그리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제 믿고 기도하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면서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너 앞으로 아무에게든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놀랍니다.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보느냐? 이제 너희들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육신으로서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예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다 마지막 당부예요. 오늘 마지막 당부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되어라.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에요? 제대로 믿는가 점검해라. 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전도가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결해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여기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다. 사람을 용서하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메시지,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여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언제든지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을 믿되 정말 참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에게 무언가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여서 주여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갚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